뜬금없이 명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명절 때에 후손들의 집으로 제밥을 먹으러 갔던 조상 귀신들이 줄줄이 쫄쫄 굶은 채로 돌아와서는 서로 모여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후손들을 성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성질이 급했던 한 조상 귀신이 말을 시작합니다. 글세 명절 제밥을 먹으려고 후손 집에 가보니까 교통체증 때문에 처갓집 가는 차 막힌다고, 자기들 편한 때에 자기들 편한 시간에 자기들끼리 차례를 지내고 설거지를 다 해놓고 벌써 다 가버렸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쫄쫄 굶은 채로 돌아왔다네. 그렇게 속이 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조상 귀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넨 그래도 나보다 나은 편일세. 나는 후손 집에 갔더니 아예 집에 한 사람도 없고 집이 텅텅 비었더구만. 어찌된 일인가 알아보았더니 뭐 이번 명절에는 해외에서 명절을 보낸대나 어쩐대나 다 해외로 가버려가지고 거기에서 차례를 지낸다는데 내가 거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가겠노. 그래서 쫄쫄 굶고 돌아왔지 뭔가. 그렇게 또 후손들을 성토했습니다. 아까부터 찡그리고 앉아있던 조상 귀신 하나가 말을 받아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들과는 달리 나는 제사상은 잘 받았네. 그런데 이 후손이라는 놈들이 자기들이 직접 만든 음식이 아니라 택배로 다 주문한 배달 음식을 가지고 제사상을 차린 게 아니겠나 글쎄. 그런데 이 배달된 택배 음식이 다 상해서 그냥 물만 마시고 왔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조상 귀신이 말을 시작합니다.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이번 우리 후손들은 명절 기간에 뭐 호텔에서 명절을 보낸대나 어쩐대나 그래서 호텔에서 차려주는 제사상은 좀 다른 때보다 특별하겠거니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나도 호텔로 쫓아가지 않았겠나. 그랬는데 이게 웬일인가 글쎄. 호텔에서 차려주는 제사상을 보니까 전부 플라스틱으로 만든 음식을 가지고 제사상으로 차렸더구만. 맛이라도 볼까 해서 씹어보았더니 이빨만 다치고 말았네 그래요. 나도 쫄쫄 굶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또 후손들을 성토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조상 귀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조상 귀신들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가만히 있는가? 자네는 뭐 잘 먹고 왔어? 그랬더니 이 조상 귀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후손들이 인터넷으로 무슨 제사상을 뭐 제사를 드린다나 뭐 한다나 그래서 뭐 우리도 알다시피 이 명절 때면 우리 귀신의 세상도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은가. 그런데 자녀들이 인터넷으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서 다행이다. 나도 이 판에 뭐 편하게 자녀들 집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주변에 가까운 PC방 가서 제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PC방 한 곳에 들렸지 않았겠나? 그랬더니 인터넷 제사상 받으려고 했더니 회원가입을 하라고 하더만. 근데 귀신이라고 회원가입을 안 받아주잖아. 그래가지고 제사상은커녕 제사상 그림도 못 보고 돌아왔다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뭐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이겠지만 그 속에는 늘 현실 사회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차례를 지내고 제사상을 차리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돌아가신 조상들을 기념하면서 제사상을 차리고 차례를 지내는 것이 참으로 최고의 효도인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사실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고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진정한 효도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아무리 좋은 것 해드려도 사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 생전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최고의
효도를 해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효도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고의 효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지요.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그러한 가정, 성공하는 가족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신앙 전승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효도, 참된 효도,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도는 나와 내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최고의 효도 방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방문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된 효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참된 효도를 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최고의 효도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드리면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효도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왔다, 두 아들과 함께 자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아니 여기 다 답이 있는데 뭘 그걸 물어봐, 그런 표정이세요. 그죠? 왜 찾아갔습니까? 예? 병들었으니까 병문안 간 것이지요. 문장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단순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병문안하기 위해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간 것이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형제들, 다른 후손들은 왜 없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의문을 던지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서로 시간이 달랐으니까 편한 시간에 참 방문했겠지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야곱의 집안에서는 11번째 아들입니다. 뭐 서열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그런 서열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지만, 이 요셉이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년에 대기근이 임하고 그래서 곡식이 풍성한 애굽 땅에서 이 형제들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삶의 터전을 만들어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요셉은
그들이 이제 몸을 의탁하고 있는 이 애굽 땅에 바로 왕 다음의 권력자, 서열 두 번째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 중에서도 누가 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우리 형제가 있다면 다른 형제들이 좀 눈치를 보는 것 보통 인지상정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보면 이런 일들은 참으로 흔한 일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먼 길입니다. 요셉이 국사를 돌보면서 있는 수도 카이로로부터 이 아버지가 있는 고센 땅까지는 동북방으로 한 50km 떨어진 곳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 타고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최소한 이틀 정도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런 거리에 먼 곳에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요셉이, 최고의 권력자인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방문했다.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동생이지만 요셉에게 눈도장이라도 찍기 위해서 아버지 병문하는 자리에 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또 이 말씀을 전후해서 보면 요셉의 어떤 형제들이나 후손들도 여러분들 야곱을 병문안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찾은 그 자리에 다른 형제들이나 혹은 가족들이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야곱을 방문한 것이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병들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할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할라라고 하는 단어는 병들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 쇠약해지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병들었다, 병들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병들었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육신이 많이 쇠약해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1절 앞부분의 말씀을 잠깐 보시죠.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일, 어떤 일이 있은 뒤에 그런 날인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일은 창세기 47장 맨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떤 부탁을 했는가 하면 야곱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만일 내가 이 땅에서 죽거든 나를 이 애굽 땅에다가 장사 지내지 말고 나를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어진 것을 짐작했던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들 요셉에게 나를 이 땅 애굽 땅에 두지 말고 조상들의 그 유해가 있는 그곳에다 나를 장사 지내달라,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아버지가 많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급한 마음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애굽 땅에서 얻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후손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당연히 요셉의 자식이니까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자식은 당연하게도 야곱의 후손이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그 무슨 특별하게 인정을 받아야 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당연히 야곱의 후손이 되는 게 맞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음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6장과 28장의 말씀을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야곱과 그의 형 에서, 그리고 그들의 부모 누구하고 누구지요? 리브가 이삭. 예,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26장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40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헷족 속의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가나안 땅 헷족 속의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근심이 생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장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두 아내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다, 그렇게 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누굽니까? 이삭의 그 배다른 형이었던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다시 아내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이 에서가 얻은 가나안 헷족 속의 두 여인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고 근심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이 가나안 헷족 속 에서의 아내가 되어진 이 두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 성장하고 자란 여인들이었어요. 따라서 가나안의 그 타락하고 부패한 우상의 문화,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여인들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을 가지고, 절대 유일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영적 갈등, 신앙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에서와 그의 아내들이 무엇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에서의 문제는 요셉에게서도 사실은 같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얻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자녀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얻은 자녀인가 하는 것이죠. 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여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세에게 얻은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에서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애굽 땅에서 애굽의 여인과 혼인을 하고 거기서 자녀를 얻었어요. 여러분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에게는 많은 우상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 중에서 최고의 우상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신이 최고의 우상신인지 아세요? 예? 잘 모르시나요?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우상으로 섬겼던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 태양신을 라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태양신 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이 바로 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온의 제사장 이 보디베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최고의 우상신인 태양신 라를 섬기는 최고의 대제사장의 딸이 바로 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내도 철저하게 우상의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이었어요. 우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서 얻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요셉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었던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머물고 있던 애굽의 수도 카이로로부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있는 그 고센 땅까지 결코 짧지 않은 그 거리를 급하게 달려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두 자녀를 보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요셉과 그 애굽에서 얻은 손자들,
바로 아스낫으로부터 얻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면서 힘이 났다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힘이 났을까요? 그냥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자녀들 후손을 보아서 기쁘고 힘이 났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야곱의 말과 내용들을 보면 바로 지금 요셉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찾아온 그것을 야곱이 기뻐했던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효도,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유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사회에서 출세해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무슨 권력을 가지든 교수가 되든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되든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기쁘고 좋은 일이죠. 아닙니까? 기쁘고 좋은 일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돈 잘 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면 부모님들에게 늘 기쁨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한번 부모님들이 말씀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이 사회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하지 않고 믿음생활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들 기쁨입니까? 늘 근심이 되지요. 염려가 되지요. 걱정되죠.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님에게 뭐 좋은 것 많이 사다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부모님 여행도 시켜드리고 좋은 것 해드리는 거 다 좋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자녀와 함께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 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최고의 것을 선물한다 해도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 자녀가 천국 백성 되지 못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단에게 속한 자녀가 되고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을 기쁘고 즐거워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효도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바르게 믿음 생활하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부모님이 말이죠, 교회 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민기적 하다가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예배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로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뭐. 돌아가셨어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부모님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로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를 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른 믿음 생활하고 바른 신앙생활 함으로써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를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영적 특징이 한 가지씩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 곧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참고 말씀인데 창세기 27장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요, 야곱의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은 물론이거니와 장자가 받는 축복을 가로챈을 당하죠. 아버지의 부탁에 따라서 자기가 들에 나가서 짐승을 사로잡으러 나간 사이에 엄마하고 짜고 리브가하고 짜고 야곱이 집에 있는 양 잡아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형처럼 위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가로채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야곱이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야말로 야밤도주합니다. 걸어만 날 살려라 그러고 잽싸게 도망가 버려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은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중동 국가에서 장자들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셋으로 나눠서 2개를 형이 갖고 하나를 동생이 갖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12명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12명의 자녀들 중에서 12명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가지게 되면 13개로 나누죠. 그래서 장자가 2개를 갖고 나머지 11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나누어 갖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씩. 이게 바로 유산 분배법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은 실제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가로채기는 했지만 실제로 아버지의 유산은 한 푼도 물려받은 게 없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야말로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걸어만 날 살려라 밤새도록 도망갔지 무슨 재산을 챙겨서 도망간 거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야곱이 무슨 재산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많이 받겠다 이것을 사모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가 사모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야곱이 차자였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 요셉도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11번째 아들로서 사실은 뭐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애굽 땅에서 그는 최고의 권력자 중에 바로 그 밑에 있는 서열 2번째의 권력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적으로 아쉬운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처갓집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최고의 대제사장의 집안, 최고 권력자 집안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상태고 그 자녀들도 역시 뭐예요?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셉 역시 이 애굽의 부귀영화,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을 나와 내 자녀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 갈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영적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부모님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영적으로 갈망하며 삽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걸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효도요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심을 약속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하는 영적 갈망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갈망이 있습니까? 네. 세상에서 돈 벌고 부자 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그것에 대한 갈망은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런 영적 갈망, 그런 영적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효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를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 축복을 갈망하면서 바른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효도를 보여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방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효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인 효도의 방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요, 부모님의 영적 경험, 신앙의 경험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지요.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절의 말씀이 말이죠, 요셉이 왜 아버지 야곱을 찾아왔는지 그 목적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야곱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병문안 온 것이 아니다. 두 아들을 야곱의 후손 영적인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만일 야곱을 병문안 온 것이라면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유, 괜히 걱정 끼쳤네. 안 와도 됐어. 그냥 나 건강해. 뭐 나이 드니까 다 아프고 그런 거지 뭐. 그 국사에 바쁜 사람이 뭐 멀리 이곳까지 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흔히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제죠. 어버이날이라고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이고, 자주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 그저 어버이날이라고 전화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뭐 목회가 바쁠 터인데 굳이 신경 쓰고 전화할 필요가 뭐 있나? 그 한마디셔요. 아유, 자주 연락 못 드려서 그저 교회 잘 섬기고 목사 일 잘하면 그게 좋은 거지. 이게 부모님 말씀이셨어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죠. 뭐 굳이 나까지 신경 안 써도 돼. 그저 네 할 일 잘하면서 그저
열심히 살아가면 그게 나의 축복, 나의 기쁨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야곱도 요셉이 병들어서 위문했다면 그런 정도의 말로 끝냈을 것 아닐까? 여러분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혀 지금 이 문맥과는 다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 만난 경험을 지금 요셉과 그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함께 들려주는 약속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약이었어요.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언약, 너와 네 후손들을 내가 복주고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번성하며 살게 하겠다,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자기의 자녀인 요셉과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언약이에요. 그것을 지금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왜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게요? 병문안 자리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왔을 때 바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러이러한 분이다, 그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야곱의 경험이 어떤 자리에서 얻어진 경험이었습니까?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도망가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루스, 곧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 바뀐 그 허허 들판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잠들었다가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 만난 그 영적 경험을 지금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신앙의 경험을 지금 쭉 내어보면 경청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의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우리 이미 연로하셔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뭐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손자 손녀 보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영적 경험, 신앙의 경험, 이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나눠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셔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 우리 노부모님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귀한 영적 경험, 신앙의 경험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예수 잘 믿어라,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모님들의 책임은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영적 경험, 신앙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이게 부모의 의무입니다. 먼저 부모가 좋은 신앙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신앙을 전승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영적 경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셔요. 귀하게 여기셔요. 그것을 받아들이셔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희 부모님들 아직 생존해 계시고, 아버님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미국에 계시지만, 제가 지금 저도 30년 넘게 거의 40년 가까이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돌이켜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가 다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그 유산을 받아서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난 것 같은데 결국 뭐냐, 아버지의 영향을 다 받았더라고요. 목회하는 방법이 아버지가 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뭐 나는 아직 젊으니까 젊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전승을 물려주시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신앙의 책임을 다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분들은 그 부모님들이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들을 전부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믿음의 자녀들이 보여주는 효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과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참고 말씀인데요, 4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때 아비가 아버지가 나가는데 나도 안다는데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족속이 되며 그도 그를 좋아. 아버가 그보다 자가 되고 그 자식이 인도를 이룹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법을 보면 장자에게는 항상 오른쪽 손을 올려서 축복을 합니다. 차자에게는 왼손을 올려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었어요. 그죠? 이렇게 엇갈리게 얹었단 말이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요셉이 좀 불편했어요. 마음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두 아들을 잘 못 알아보는가 보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바르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들아, 나도 안다.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인 거 나도 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아이들을 좀 축복한다. 이게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의사를 분명히 했을 때에 요셉이 거기에서 아닙니다. 아버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모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늘 부모님 뜻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치합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부모님과 생각이 더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40대, 50대 이때만 해도요, 지금도 아직은 50대지만, 50대 끝자락에 있지만, 만 나이로. 제가 젊었을 때는 아버지가 무슨 얘기 하시고, 이렇게 또 목회에 대한 무슨 코치를 하시고, 이러시면은, 제가 꼭 제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괜히 불편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버지 제가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80이 넘으셔서 즉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신 분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다고 우리 아버님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말씀하시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잘 제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새기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끝나요. 그 말이면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90이고 옛날 사람이고 내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데 지금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 아직도 옛날 얘기하고 옛날 생각 자꾸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라고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 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바로 축복의 비결이에요. 부모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 말이 바로 부모님의 영적 권위를 세워드리는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영적 권위를 세워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우리 참고 말씀인데요.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하겠다 그래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49장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요 그 자녀들 12명의 자녀들에 대해서 일일이 축복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함과 셈과 야벳이 한 일이 있었죠. 함은 아버지를 흉보고 그렇게 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가리워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서로 이렇게 다른 축복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녀들이.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는요 영적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님의 영적 권위를 세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의 은사가 부모님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는 좀 달라도 부모님의 영적 권위를 세워드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복받는 비결인 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그저 뭐라고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 뜻에 여러분들이 일치시켜드리세요. 그게 바로 효도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적 갈망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신앙의 경험, 영적 경험을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여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고 나서 자, 여기에 보시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야곱에게 속한 자녀래요. 그리고 그들은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가 대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루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큰 장자와 차자예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을 마치 이 루벤과 시몬처럼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자리에 올려놓겠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 너와 네 후손들을 내가 뭘로 삼겠다는 거예요? 장자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장자에게는 몇 개의 축복을 줘요? 2개의 축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몇 개가 돼요? 13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13개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포함하고 다 포함해서 13개의 지파인데 나중에 단 지파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12지파가 되는데 12지파 중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지파로 자리를 차지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요셉이 그리고 그 후손이 야곱의 장자의 두 몫을 받았다 그것은. 여러분들 야곱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손자지만 이들을 마치 무엇처럼 여겼어요? 자기의 직계 아들처럼 여기고 장자처럼 여겨서 두 몫을 주고 그들을 장자처럼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정말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영적 장자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결론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영한 자들에게 그 부모하라 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정의를 사겠고 내 생명이 이르리라.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잖아요. 그 5번째 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있는데 이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무슨 계명이라고 표현해요? 모르십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른 말씀 보시면 무슨 10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상을 두지 말라, 그럼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유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 10개의 계명 중에 유일하게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만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기쁘시게 하는 교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자어에 보면 양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어로 쓰면 기를 양자에 뜻지자를 쓰는데요. 이 양지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전을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뜻을 받들어 지극한 효도를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양지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가장 큰 효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양지를 행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최고의 효도, 가장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도는 부모님의 뜻에 어떻게 해요? 나를 일치시켜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양지의 효도예요.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 축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제 나 다 키웠으니까 내 할 일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영적 경험, 신앙적 경험, 그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전승하시고 알려주시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믿음의 경험, 신앙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부모님들처럼 하나님 주신 약속의 축복들을 갈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그래서 축복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부모와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